말씀의 제목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 이러한 제목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라시는 것을 믿으며 그분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가 만약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나는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들은요,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만 이렇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메시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요.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란 뜻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선지자 사역을 하셨고 제사장 사역을 하셨고 왕의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왕으로 이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예표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예표로서 구약에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모세는 왕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이었고요, 선지자였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은요, 왕이었고요,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선지자이시고 진정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오랫동안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본문에 시므온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므온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롭다라는 뜻이 뭐냐? 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누군가의 압박을 받고 압제를 받으면 이 마음에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을까요? 없어집니다. 누군가의 압제를 받으면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뭐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서로 간에 사랑할 그런 저기가 없죠. 막 원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압제를 당하던 시대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랑이 식어졌고요.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세가 될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점점 사랑이 식어진대요. 불법이 성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말세야, 말세 지말이야, 이렇게 다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사는 삶이 어떻습니까? 각박하잖아요. 옆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시대 속에서 시므온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시대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요, 경건한 사람이래요. 오늘 보니까 경건하다라고 했습니다. 경건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는요, 율라베스라고 합니다. 율라베스라고 하는데 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그 율법과 뜻을,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삶에서 주의했다는 거예요.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항상 신중했다는 거죠. 아, 이것을 하면, 내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할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일까? 이런 걸 항상 신중히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곧 경건이다. 아멘. 경건은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흑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암흑 시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선지자들도 없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400년 동안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계시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도 전하고 뭐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입술로는 사랑을 선포하지만 정말로 사랑이 없는 시대, 정말 경건이 없는 시대, 불경건한 상태, 그런 상태로 400년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서 보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던 이 시므온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당연한 겁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 시대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시대를 탓하고 시대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아까 서두에 성도는 이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대를 탓할 거 없어요. 그 시대 속에서도 나는 구별된 삶으로 할렐루야. 나는 거룩한 삶으로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전도자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경건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살았던 시므온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늘 성령님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하늘나라로 들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나라 백성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비록 육신은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아멘. 네, 아멘.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바뀌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 잔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가 되라고 에녹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지옥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천국이 되어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므온은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아.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었습니다. 그 음성을 믿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만들 날을 이렇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날을 기다렸냐면 여러분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구약에서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계속 뭘 했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은 400년 동안에 다 잊어버렸어요. 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그 메시아 기다리는 사상을 다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대도 저버리고요. 다 세속에 물들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 가운데에서도 메시아가 온다. 반드시 오신다. 왜?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 네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아.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는 소망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의롭고 늘 경건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간절하고 기다리면서 의로운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날에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음성대로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성전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아기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고요.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초림의 예수를 기다릴 필요는 없지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초림 예수를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가슴으로 정말 마음으로 다하여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유혹을 당할지라도 주의 재림과 영원히 사는 천국의 완성에 대한 그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있는 자는요, 소망이 있는 성도는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의 품 안에 안기는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해져가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시므온처럼 바르고 굳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늘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8절에서 보니까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시므온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게 되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시므온은 드디어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본 기쁨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희열에 찬 그런 기쁨의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온이 나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아이한테 지금 뭐 20대 30대한테 네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아 이런 말은 잘 안 하죠. 왜? 젊은 아이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우리의 이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네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했던 것을 봤을 때 이미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그런 성령의 그 말씀을 듣고 기다렸던 것이죠. 언제 오실까?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혹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혹여 내가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품에 안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시므온은 아직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아직 그런 뭐 구원의 역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기만 한 거예요. 이제 이 아기가 태어나서 앞으로 자라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은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부활과 영생을 약속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므온 시대에는 식민지 가운데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구원주로 오실 아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므온이 본 거지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오늘 매 맞은 사람 있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가지 못하게 막고 서 있는 사람 있었습니까? 총칼을 들여댄 사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므온 시대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편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을 불렀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 품에 안겨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았어.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겨 있어요. 할렐루야. 시므온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뻐했지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뭔 말씀을 했겠어요, 아기가? 여러분 아무 소리 듣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하늘의 진리와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다 이루어 놓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므온처럼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시므온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기뻐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편 32편 1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봤더니 교회 이름이 구원에 감격하는 교회인가? 이 교회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야, 너무 멋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구원의 감격을 너무 하찮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살리려고 죽었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감격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므온은 예수를 안는 것으로 감격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살면서도 그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어떤 성도들이든지 이 감격, 감동, 그 감격 속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기쁨이십니다. 아멘. 기쁨이십니다.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그랬어요. 그게 뭐냐? 오늘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시편 32편 11절에서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옆에 이 상황, 환경, 처지는 늘 우울하게 만들고, 늘 불평하게 만들고, 늘 슬프게 만들고, 늘 고통스럽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항상 기쁨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구세주가 되실 것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실 것을요, 마리아에게 가르쳐 줬어요. 30절에서 32절을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므온의 예언대로 그 사역을 이 땅에서 다 감당하셨고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이방에 비추는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원과 멸망의 표적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놀라운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대요. 미련하게. 아니 그걸 믿는다 그래서 뭐 영생을 얻어? 그걸 믿는다 그래서 구원을 얻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천국에 가고 싶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왜요? 천국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고통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리아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채찍에 맞아서 살이 다 찢어지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는 모습을 마리아는 두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찢어지고 채찍에 등이 찢어질 때 마리아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엄마는 그것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시므온이 엄마에게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고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 고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눈을 돌리셨어요. 눈을 감아버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늘이 깜깜해졌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아 볼 수 없어서 아들이 죽는 걸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거룩한 고통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경배할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언했고
마리아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고요. 시므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자, 경건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랫동안 그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보니까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84세입니다. 이 선지자는 결혼해서 남편과 7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남편이 죽고 이제 과부가 돼서 84세가 됐습니다. 과부로서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오늘날도 힘들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여자가 뭐를 해서 먹고 살 그럴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데 이 과부가 된 안나 선지자는 성경에는 없지만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고아의 아버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 되시고 성경에 나와 있죠. 과부의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에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았고 그 과부의 아픔을 하나님으로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선지자 안나는 안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냐? 늘 성전에서 살았어. 그래서 뭐 했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삶이 기도였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길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려집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때가 옵니다. 하나님 그 때를 지금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 거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했던 안나 선지자에게 때가 왔습니다. 성전에 올라온 아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안나 선지자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기쁨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아멘. 이 과부인 여선지자는 지난날의 슬픔은 사라졌어요. 이제 기쁨으로 회복됐어요.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구원이 성취될 걸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 했대요? 전했대요. 나가서 전했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만 기뻐서 나만 성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아기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이 모습을, 이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슬픔이 오늘 기쁨으로 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이 고통이 이제는 춤을 추게 되는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기쁨으로 띠띠우셨대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를 만난 자면서도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오셨어요? 이스라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봤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은
가난하고 부한 것이 문제가 안 되는구나. 높고 낮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주님을 바라는 자, 주님을 소망하는 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그토록 소망하며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여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할 때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완성자로서 구원을 완성하러 오셔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주님은 반드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기뻐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등불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5 처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